3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스에게 가까이 하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33장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33장 시간이 된다면 다 마치고 34장을 들어갈까 합니다. 창세기 33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야곱과 에스가 화해함,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단련받기 위하여 밧단 아람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에 단련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앞세워서 그는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심으로써 라반으로부터 야곱은 노임을 받고 편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뒤에 따라오던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앞에서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죽일 기세를 가지고 야곱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면서 32장이 극적인 야곱의 생애에서 변환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평생에서 지금까지 중 야복강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얻어맞고 꺾이고 자아가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이 만진 바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야복강의 체험 이후에 바로 33장에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곧 죽일 것 같이 쳐들어왔는데 막상 만나자 그런 기세는 어디로 가고, 우리 읽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심지어 형제 사랑에 복받쳐서 둘이 형제가 안고 우는 장면, 이 아름다운 장면,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주 보기 좋은 형제가 20여 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좋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형에게 선물을 주고 수단 방법을 가려서 야곱의 어떤 재주로 에스하고 화해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를 해가지고 일이 잘 형통하면요, 그 사람 참 꽤 많고 수단이 좋고 아주 그냥 이 세상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같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깥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와서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나 깨를 부려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야곱과 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난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머리를 먼저 돌려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먼저 이 사람이 찾는다면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가 우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뒤에서 따라오던 라반도 끊으셨고
앞에서 쳐들어오던 에스도 주님께서 녹이셨고, 그래서 뒤에서 오던 또 앞에서 막던 두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무튼 해결해 주심으로써 야곱은 이제 앞뒤의 모든 난관을 해결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라반을 자제시켰지요. 에스의 마음도 녹이셨지요. 성경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라반도 꿈에 나타나서 너 내 종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음하게 표정과 목소리를 음하게 한 번만 하여 라반에게 한 말씀 하시니까 기세등등하던 살기등등하던 라반이 팍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도 강팍해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과 제법 적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다면은 우리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결론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분께 나가지 않고 은혜 못 받는다면은 우리는 심지어 바로한 것 같은 강팍한 마음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궁리했던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궁리였어.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고. 이거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부인 넷 중에서 둘은 사실은 첩이잖아요. 그죠? 몸종. 그 둘 첩하고 그것을 낳은 아들은 야 너희들이 제일 앞에서 그래 버렸어. 아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아버님이 10남매 낳았거든. 그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6.25 사변, 내가 6.25 사변 때 제가 100일 지났었어요. 내 위에 딸이 셋이야. 그게 네 번째 내가 아들을 이제 첫 번째 아들로 낳았어, 장남. 그게 얼마나 귀하겠는가 하면 상상을 해봐요. 근데 피란을 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뭐랬는가 하면 나는 최우선적으로 귀한 자손이니까 제일 귀하게 싸가지고 업고 가고 누나들 소위는 뭐 외갓집에 맡기든지 뭐 이모집에 두든지 그냥 동네에다 놔두든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누나들 중에 어떤 누나는요 말하자면 친척집에 막 반 버리다시피 맡겨놓고 그냥 비랑 갔다 와서 안 죽었어. 그래도 그거 보면 이거 생각나야 돼. 첩둘하고 거기서 난 자식들을 덜 귀한 것 같아, 야곱이. 그렇게 너들 제일 앞에서. 에서가 쳐들어오면 공격을 하면 너들이 공격을 제일 먼저 당하라 이거야. 둘째 누구예요? 레아와 그가 난 자식들. 결국은 6명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귀한 누구? 라헬과 요셉은 너 제일 뒤에 있어. 자기 제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인간적인 애정이 너무나 그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이 너무나 보이는 야곱의 그 얄팍한 수단 있죠.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꾀부리면서 살아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모든 수단이 꾀부린 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순서를 정해놓으면 뭐면 에스가 오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니까 야곱하고 같이 붙들고 형제지간에 20년 만에 만나서 울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뭐 순서 정해놓은 게 이게 무슨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한 일들 중에 어떤 것은 보면은 믿음 안에서 한 게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나 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나 한 것이 없느냐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뜻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뭔가 깨로 한 거 있지.
사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한 거. 이런 거를 배제시키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이지 마십시오. 상업적으로 뭐 하지 마십시오. 깨부려서 뭐 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견주어가지고 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야곱보다 더해져 나중에. 그래서 야곱의 모든 것이 수단 방법 궁리하고 깨부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색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심으로써 깨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가지고 갈 때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떤 하나님의 봉사 가운데서 어려움을 풍파를 겪더라도 너는 돌아올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너의 본향으로 가게 될 거야. 천국을 말하는 거 우리한테는.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앞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이제 벌떡 뛰어서 에서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17절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디에 이르렀어요? 17절. 숫꽃 동그라미 치세요. 지명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밑줄 쳤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 다음에 또 밑줄 쳤어요.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이거다 또 밑줄 쳤어요.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이 숫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것은 바로 짐승의 집, 우릿간, 막,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튼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자기 집을 이제 처음 지은 거야. 맞죠? 이전에는 처가 살했잖아. 자기 집이 없었잖아. 처음 집을 짓고 짐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보겠다고 우릿간도 막 짓고 그렇게 하면서 틀을 닦아서 말하자면 생활의 뿌리를 내려 안정을 찾아 뭔가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근데 우리 집 짓는 게 뭐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민족인가 하면은 유목민족으로서 천막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목민족으로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어떤 한 곳에 목적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천막생활하며 살았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이다. 떠돌이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땅을 사랑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고방식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집을 지은 것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 11장 9절을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입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같이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자기 집이 없다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좋아서 말하자면은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그랬어요. 야곱이 뭔가 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생활의 안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질문합니다. 숫곳의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바다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나안 그러면은 이 요단강의 서쪽을 주로 가나안의 중심부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해 위쪽 부분에 예루살렘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와서 가나안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요단강 동쪽도 가나안으로 안 보느냐? 보기는 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결국 요단강 동쪽이든 서쪽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가나안의 중심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중심부에 와야 되는데 숫곳은 어디 있느냐?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 동북쪽이 어디 있어요? 봤던 나라에 여기 있죠. 쭉 이렇게 와가지고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이. 그래서 야곱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은 중심부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되 아직도 이 사람은 정말 중심으로 예수 믿지 않고 있다. 영적인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없다는 거. 정말로 그 가치, 사랑, 목적 아주 그 중심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분을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아직도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변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이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서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다니까 이제 말씀이 좀 더 분명하죠. 예수 믿긴 믿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긴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누가 봐도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주 중심에 주님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뭔가 교회 다니는 게 좀 액세서리 같아. 사교적인 것 같아.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을 위한 신앙생활이다. 야곱이 숫곳에서 생활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일면과 대조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후에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은 자기 생계를 먼저 위했다 그런 뜻이에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제일 먼저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가지고 먼저 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집 짓지 않았답니다. 하는 교회 먼저 지었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 훌륭하다.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구나. 그러니 그 아메리카는 땅이 청교도주의야. 실용주의야.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서 세워진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국으로 쓰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독교 최강국으로서 세계의 어떤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뭔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미국이 되었다. 그런 뜻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먹고 사는 거 먼저 생각한다면 야곱이 숫곳에 있을 때 같이 된다. 그런 뜻이. 내 생활 중에 뭔가 주님을 먼저 위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여러분 머리 너무 돌리지 마세요. 이 사업에가 얼마 돌면 그러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벌써 시작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근데 모든 것을 다 제치놓고 이거 돈 벌겠냐? 요즘 시세가 괜찮냐? 이게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내가 이게 소질이 있냐 없냐? 이거 사업하려면 누굴 끌어야 돼? 이거 돈 얼마 써? 주님은요 1%도 없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자기만 위하여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뜻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심지어 목회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잘못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살라고 이민 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는 가족이 그분을 위해서 갈 수 있어야 돼. 복음이 어느 나라에는 복음이 약합니까? 몽골이 약합니다. 그래요? 내가 몽골로 이민 가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가 붙여서 몽골로 내가 이민을 감으로 복음의 불을 내가 거기에 붙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민이야.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계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이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새 아이를 저쪽에 변동에 피아노 학원에 내려놓고 이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이거 왜 배우는지 잘 알아야 돼. 너 이거 주님 위해서 배우는 거야. 너희들 이 피아노만 배우지 마.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막 나중에 막 색소폰 트럼펫도 배우고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선교단을 만들 거야. 할렐루야. 목적이 있으라고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한 목적이 뚜렷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든지 뚜렷하게 그분을 위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떳떳한 어떤 일들이 되고 주님이 보장하심으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하면서 재간증을 제법 많이 했어요. 1986년에 저는 여름에 제 고향 가까이 가서 개척을 처음 했어. 그 다음에 87년에는 제가 제2 고향인 대구 수성구라는 데 가가지고 개척을 다시 했어요. 88년도에 우리 사모님 고향인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또 개척했어요. 그러다가 91년도 말 92년도에 대전 도마동으로 해서 92년도 여름에 지금 있는 금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92년도 8월에 가서 지금 2008년도 9월이니까 16년 1개월 됐어. 금산 간지. 그전에는 이렇게 봐요. 자꾸 옮겼죠. 자주 옮겼죠.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다. 근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라고.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주님, 저는 목회를 여러 번 사실 옮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옮긴 목회의 목적이 내 생계를 위해서였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난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처음 내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서원 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렸어. 대구로. 그리고 사모님이요 꼭 서원이 하나 있어. 자기 고향인 서울에서 개척 목회해 보고 싶대.
우리 사모님 서원도 하나님 들어주셨어. 근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요. 서울 목회가 안 맞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대전으로 해서 금산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요, 금산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아니, 서울수 대전으로 내려올 때 내가 시골 내려간다는 말을 하면서 주위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전부 다 뭐라는가 하면, 시골서 서울로 올라와야지. 서울서 시골로 내려가는 목회가 되십니까? 목사님, 목회가 크려면은, 하나님 일을 크게 하려면, 큰 데서 해야 돼요. 다 그래. 지금도 쟁쟁해. 말하자면 당신은,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은 목회를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포기하고 지금 목회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난 그런 느낌은 없어. 난 도망가는 느낌은 없었어. 아무튼 하나님이 서울 목회를 나는 서울 목회 안 할래요가 아니야. 그냥 안 하게 환경을 만드셨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려왔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서울서 대구로 왔다가 또 우리 고향 쪽 경북을 갔다가 일로 왔다가 하면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대전 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거기가 위치가 좀 높아. 대전 톨게이트 앞 고속도로가 높아요, 좀. 그래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을 보면 대전 시내가 쫙 이렇게 보여, 밤에. 근데 그게 희한하죠.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운전을 하면서 딱 지나가는데 대전 시내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밤에 이렇게 보는데 천국 어떤 화려하기보다도 천국의 어떤 그 아름다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어. 대전의 이야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대전이 한국의 중간쯤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대전 근방에 개척지가 있으면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오게 됐어. 그래서 도마동에서 7개월 반 기도하고 찾아서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금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금산으로 내려갈 때 말하자면 목회를 거기서 막 크게 성공해가지고 목회자로서 내가 대성하리라 한 그런 목적은 없었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데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가라 그러셨어요. 금산 그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난 내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자꾸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나를 쓰실 필요가 있다면은 뿌리는 여기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쓰시고 돌아오게 하고 저기 가서 쓰시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 처음 개척할 때 놔두고 요 대전 수성구도 내가 지하실에서 했어. 서울 유세고 요거 지하실이었어. 대전 도마동 요것도 경남상가 1차 상가 지하실에서 했어. 요 세 번 지하실을 내가 합치니까 목회를 지하실에서 6년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랐어. 지하실에서 목회 6년 하니까 사람 건강 가쁘리더라고. 나중에는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가고 계속 곰팡이만 마시고 사는 거야. 기관지병. 지금도 깊진 않아.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공기 맑은 데 가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가 막 노래하고 앞에는 막 냇가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아주 햇빛도 막 쫙 들어오고 막 너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전에 내가 그런 간증한 적이 있어요. 주님, 많이도 내가 이야기 할 테니까 구멍 열에 딱 들어가지고
햇빛 하면 참 우리 방에 한번 햇빛 한번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얼마나 햇빛이 그리우면.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그 기도 제목 다 해주셨어. 정말 앞에 내가고 뒤에 산이고, 새소리 그거 막 한번 했더니 웬걸 새가 너무 짖어가지고 아침에는 어떨 때는 막 시끄러. 햇빛은 막 너무 들어 아침에 져서 해가 뜨면요. 반대벽을 지나가지고 뭐 건물을 뚫고 나가 햇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저녁에는 또 반대로 저쪽에서 서쪽에서 해가 건물을 뚫고 동쪽 끝까지 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니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얼마나 훈련 중에 단련 중에 오늘날 축복했는 것을 네 몸소 보라. 네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는지 네가 실제로 보라. 만져라. 할렐루야.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내 생계를 위하여서 돈 버는 목적으로 내 잘 되려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러면 이제 또 훌쩍 넘어가서 18절부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20절까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렇게 하여 33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출발하여 처음에 어디를 건넜는가 하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어요. 이렇게 오다가 두 번째 무슨 강을 건넜겠어요? 야복 강을 건넜어요. 또 와가지고 드디어 세 번째 무슨 강을 건넜겠어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드디어 어디 왔을까요?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 보고 그러십니까? 세겜성에 이르렀던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 할렐루야. 이제 야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강을 몇 번 건넜어요? 3번 건넜어요. 성경에서 강, 물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강을 건넜단 말은 어떤 특별한 경계를 넘어섰다.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지야. 맞죠? 요단강을 건너면 정말로 새 땅이야. 약속의 땅, 좋은 땅이야. 우리도 물을 통과할 때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물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십니다. 이 야곱은 이제 새 강을 통과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의 중심부에 왔습니다. 그곳 이름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도 뭐 넓으니까 지명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디에 왔어요? 세겜 성 앞에 있는데 원래 이 세겜은 사람 이름이고 세겜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세겜성이다 그랬어요. 세겜은 성 이름이면서도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겜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 강을 건너므로써 중심부에 들어와서 자기 조상의 어떤 행적을 바로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길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노선이야 이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이 여기서 시작한 거야. 유브라데 강
옆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었지. 1차로 와가지고 창세기 11장 끝부분에서 갈대우르에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거기 하란 땅을 떠난 거야. 바다나람 하란 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보나마나 아브라함도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날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도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 중심부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창세기 12장에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어디 이르렀어요? 세겜이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간 그 길, 자기 조상이 간 그 길, 그 경로를 따라서 야곱도 드디어 본 궤도에 들어왔다. 본 위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부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앙하고 비교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도 중심부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변죽을 울리는 사람이 있고 변두리에서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신앙생활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주위에서 왔다 갔다 구경하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야곱은 이제 중심부에 들어왔어. 자기 조상의 길을 바로 따르게 됐어요. 그지 세겜성에 오긴 왔는데 중심부에 왔다고 그러면 100% 다 된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아, 중심부에 들어왔으니까 세겜성 앞에 온 것은 야곱이 이제 온전한 곳으로 온 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냐? 그건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중심부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100점은 아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그 사람이 빗나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어디 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우리는 목적이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의 뜰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 성소를 지나서 마침내 어디로 가야 돼? 지성소 가야 돼.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양이 어떤 사람은 마르다 같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 같다. 아주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혼자 막 제일 막 부진하는 것 같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마르다 같다. 주님 보시기에는 마르다가 꼭 필요하지만 사실은 마르다의 과정을 지나가 더 사람이 익으면 더 중심에 들어가면 마리아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성소에 있는 것이나 또 뜰이 있는 것이고 마르다는 성소나 뜰에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람은 육과 혼과 뭘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애국과 강야와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3단계이듯이 사람도 육과 혼과 영 3단계. 신앙생활도 육적인 신앙생활, 혼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 3단계로 하세요. 그러면 볼까요? 첫 번째 신앙생활 단계는 뭔가?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자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진짜 몸뚱아리만 온 거야. 교회 아무것도 없어. 몸뚱아리만 왔어. 마음이 거기 없다 이거야.
의무적으로 왔던, 끌려서 왔던, 약속을 해서 왔던, 몸뚱 아니면 거기 왔어. 그게 마음이 거기 안 왔으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지, 공밭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거야. 정말로 주의를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중심이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꿀맛 같아지는 거야. 목마른 사람 같이, 줄인 사람 같이 아주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빛이 다른 거야. 근데 이게 몸뚱아리만 왔으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졸아 그냥. 너무너무 재미없어. 남들하고 다르다 이거야. 이게 육적인 단계 1단계야.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은혜를 좀 받으면은요 혼적인 신앙생활이 돼. 마음이 들어. 은혜가 좀 돼. 봉사도 좀 해.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친근감이 있으면서 사교도 좀 되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게 감정 안에서 혼 안에서 뭔가 교회 생활이 익어가고 호감이 가고 일부 은혜가 되고. 그러나 정말 은혜는 영 안에 들어가야 돼.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실제로 영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영 안에서 불이 타고 영 안에서 갈급한 게 있고 영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래서 처음 혼 안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르다 같이 봉사하더라. 그리고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적인 단계이면서도 자기가 봉사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착각하는 수. 영적인 단계까지 넘어가야 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 야곱이 가나안 중심까지 왔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또 부족한 게 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주님 중심 안에 들어왔고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얼마든지 부족한 면이 주님 앞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세겜성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20년 이상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족도 많고 막 노비도 많고 막 짐승도 많고 대단해. 막 큰 때를 이루었어. 그 작은 장소 가지고 이게 거쳐가 안 돼. 그 장소를 뭐 구해다 돌아다녔는데 넓으면서도 풀이 많아야 돼. 짐승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세겜성을 보니까 장소도 넓고 풀밭도 많고 괜찮아. 거기 털을 잡았어. 그래 털을 잡다 보니까 주인이 있는 땅도 있고 주인이 없는 땅도 있고 옛날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 땅 중에 털을 잡고 텐트도 치고 짐승도 불도 미기고 할 만한 땅 중에서 어떤 일부분의 땅이 주인이 있는 땅이야. 그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땅이야. 그래서 그 일부는 돈 주고 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앞에 가서 털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야. 땅 자체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왔지만 동네가 잘못된 동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맹모 삼천이 뭔지 아세요? 맹모 삼천. 장사 시장 가운데 가가지고 갔더니 막 맨날 장사하는 소리만 내고 또 뭐라 그랬어요? 공동묘 집회 하니까 맨날 뭐 상여 소리나 내고 그러다가 맹자 엄마가 학교 옆으로 이사 갔다 그랬지.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동네를 잘못 정한 거야. 세겜 사람들 앞에 그 동네 앞에 가서 살게 됐어. 그럼 그게 뭐가 나쁩니까?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들이야. 그럼 질문합니다. 세겜은 무슨 족속 사람입니까? 세겜은 무슨 족속 세겜 사람입니까? 그렇죠. 따라서 히위 족속. 히위 족속. 이 가나안 땅 안에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여기 가나안 땅에 몇십 년 더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되돌아오죠. 4대 만에 되돌아오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죠. 그 사람들이 막 거인들도 많고 막 성도 더 많이 쌓고 막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 나라도 막 더 많아졌어. 왕도 더 많아졌어. 훨씬 번성해. 수백 년 뒤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이 7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이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다 죽여라. 진멸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여 12지파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거저 받는 것이 아니야. 거기는 악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 그걸 쫓아내야 돼. 네가. 그 악한 족속들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고 우상만 막 섬기는 게 그 섞여 살 수 없는, 반드시 이거는 쫓아내야 될 민족, 죽여야 되는 민족들이야.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시도 없이 다 죽여라 그래요. 그 중에 7족속 중에 하나가 무슨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인데 세겜이 히위 족속이야. 그래 그 당시에도 보나 마나 히위 족속은 어느 날 갑자기 우상성기가 아니라 이때도 벌써 우상성기는 족속이 그건 뭐 물어보다 많아요. 근데 그 동네 앞에 가서 진을 치고 눈으로 보기에 땅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틀을 잡고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돈 주고 땅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도 틀린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느냐. 그래서 야곱은 잘못된 위치에 있음으로써 불행한 일이 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서원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잠자고 일어나서 돌베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기름 부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베델을 하나님의 내가 돌아온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 지금. 돌아왔는데 야곱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나이는 뭐 다 까먹은 거야. 그리고 지금 딴 데가 있어. 하나님은요, 야곱아, 네가 돌아오면은 나는 네가 베델로 오기를 원한다. 베델로 와서 먼저 네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곳을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네가 네 살 궁리를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서원한 그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네 가족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는 어떻게 됐느냐? 나는 너한테 약속은 다 지켰다. 돌아왔잖냐? 근데 너는 서원한 거 깜빡이 뿌리고 숫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은 네 머리에 생각도 없지 않냐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이 돌아오긴 돌아왔다마는 틀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빈도가 틀린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34장으로 넘어간다면 3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큰 사건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안으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쁜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봐야 돼요. 야곱이 집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자기 딸,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디나가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얼마나 가정의 수치인가. 불행인가. 속상한 일인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뭔가 잘못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34장 1절을 한번 다시 봐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다음에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를 보러 갔다?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성경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셔야 돼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 땅 여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세겜성 앞에서, 그 세겜성 마당에서 살고 있다가 자꾸 살다 보니까 누구하고 친했어? 세겜성 여자들하고 친했어. 희위족속 여자들하고 친해가지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 왜? 처녀가 잘 없으니까 그쪽에 처녀들이 많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아주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락거리는 거야, 거기를. 그런데 들락거리다가 보니까 세겜이라는 남자가 이 디나를 봤어. 봐가지고 음욕을 품고 어느 날 강간을 한 거야. 그래, 아무튼 야곱이 바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또 당합니다.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어. 그냥 막고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많이 다루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험악한 일 중에 디나, 자기 딸이 강간당한 건데 너무 험한 일을 당한 거야.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완전히 헛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야곱을 만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셨더라고. 할렐루야. 형 에서가 위협해가지고 막 도망갔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 했으니까 험한 꼴을 본 거잖아.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자고 나니까 다른 여자하고 잤어. 얼마나 놀랬겠어.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실제로 있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은요, 10몇 년 동안 아기를 계속 못 낳아. 그 아기를 계속 못 낳는 그 라헬의 고통이 야곱에 그냥 온 거야. 그리고 부인 넷 있는데 그 중간에서 야곱은요, 완전히 그냥 시달린 거야. 여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리고 20년간 자기 장인한테 아주 철저하게 착취를 당했어. 야곱은요, 이게 읽어보면 밤낮을 쉬지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아주 고생을요, 많이 했어.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도 야반 도주했어. 그 다음에 너무 험한 꼴을 또 봤습니다. 자기 장남 르우벤이 누구하고 빌하와 간통했습니다. 이 야곱이 당한 다 험한 꼴이야. 자기 형이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죽는 줄 알았어. 오늘날 말하면 간이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어. 너무너무 놀랬어. 그래서 이건 뭐 어찌할 줄 모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주님 앞에 그날 꺾임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 봤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사랑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야. 근데 요셉도 또 12명 아들 중에 제일 먼저 요셉을 제일 먼저 잃어요. 요셉을 잃고 나니까 라헬이 낳은 건 누구 남았어? 베냐민이지. 하나님은 또 베냐민을 또 내놓으라 그래. 다른 줄 아들은 생각도 안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이면서 야곱을 다루심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 만드시는 성숙하게 만드시는 모든 과정들이더라. 여러분들이 이런 험한 일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많은 역경을 당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은 모든 것은 유용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아무리 고생해도 그게 다 헛고생이야. 내가 보장합니다. 예수 바깥에서 고생하는 거 헛거야. 그건.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그때부터 주님 우리를 만지시니까 그게 유용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첫째, 야곱이 책임져야 돼. 책임이 나쁜 놈이 남처녀를 강간했으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지. 여러분 딸이 강간당하면 그놈 가가지고 죽이고 싶겠지. 그러나 누가 내가 잘못한 거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성경은 야곱이 잘못이라는 것을 은연히 대부분 보여주고 있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으로서 잘못된 데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가정으로서 1차적인 책임이 야곱에게 있다. 숫곳도 세겜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누가 잘못했을까요? 디나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까 그걸 읽어보라 그럽니다. 34장 1절 그 부분에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다녔어. 그렇게 그 세겜성 안에 있는 그 희위 족속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족속 여자들 처녀들을 친구로 삼아 그걸 들락날락 했네. 나쁘게 말해볼까요? 냄새를 풍기며 다닌 거야. 거기 냄새를 풍기면서 다니지 마라. 언제든지 너는 마귀한테 당한다. 험한 꼴을 보게 된다. 거룩하라, 정숙하라. 할렐루야. 이 이방인에게 강간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충격이고 큰 수치고 하나님 앞에 네 평생의 오점이 되는지 이걸 기억하라. 영적인 일로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셋째 누가 나빠요? 그 강간한 거는 세겜이란 놈이고 나쁜 놈이라고 말이에요. 이 이방인이거든. 이방이니까 이 성윤리 개념이 없어. 그리고 지 추장 아들이 아주 권한이 있어 말하잖아. 그 동네에서 지가 아주 왕자인 줄 알아. 응? 추장 아들이. 그러니까 지가 보고 뭐래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막 강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 그놈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미리 알고 있었어야 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책임을 세겜에게 돌리는 것은 세 번째밖에 못 돌려. 여러분 결국 한번 봐요. 결국은 세겜이 만약에 나쁘다 그랬다 합시다. 세겜이 나쁜 게 아니고 그 희위족속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나중에는 뭔지 아세요? 저 야곱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 망했다. 이래 되는 거야. 야곱아, 네가 우리 마당 앞에 오기 전에는 우린 잘 살았어. 우리 족속 남자들 다 죽었어. 이거 얼마나 누가 끔찍한 일을 더 당했습니까? 야곱이 어디 가서 남한테 축복하고 덕을 준 게 아니라 웬걸 나무 동네 앞에 가서 살다가 자기 딸 강간당하고 그 동네 사람 남자들 다 죽이고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돼. 내가 꿈쩍해가지고 어디 가므로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피해라도 본다면 난 잘못된 사람이야. 내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야. 요나가 그랬어요.
니네웨로 가라면 가면 됐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요나 때문에 누가 망했어? 왜 다른 사람 다 망해버렸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손해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그럼 당신은 틀렸다. 당신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다 이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세겜 사람들이 야곱 가족들이 원수같이 생각되는 거야. 너들 우리 동네 앞에가 우리 완전 우리 족속 다 망했다. 남자들 다 죽었다. 야곱은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틀렸구나. 가나안 땅에 왔다고도 하던 게 아니구나. 내가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내가 재단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생활 모범되게 잘한다고 그것이 100점이 아니었구나. 그러다고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특별히 나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중심을 놓쳤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위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뜻이. 34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 자기 아버지가 지가 추장이 된 거야.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